오늘부터 대림절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앞두고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린다는 의미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림절 앞두고 우리 교회도 지난 수요일 날 성탄의 불빛을 성탄 트리 불빛을 이렇게 밝혔고, 어제는 이제 경주시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면서 불빛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불빛은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성탄 트리 점등식 할 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마치 우리가 달빛 같은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빛을 혼자 이렇게 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치게 하셔서 그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비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죠. 성도들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성탄의 트리들이신 거예요. 성탄의 불빛들이시고, 가는 곳곳마다 성탄의 불빛들을 다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자리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밝은 얼굴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런 은혜들 같이 나눠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 말씀들을 오늘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림절 말씀 오늘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 관련되는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요한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요한 이러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렇게 준비한 요한을 우리는 별명 붙여서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광야에 나가서 생활했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고,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마치 광인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되어서 이 요한을 가리킬 때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바로 이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그 요한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의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요한의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인으로 마치 광인처럼 광야에 나가서 생활했어요. 우리는 마치 부모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비록 광야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미친 사람과 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고 그렇게 했지만, 실상 이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고, 또 부모님은 그 가문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딱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큼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분들이에요. 다윗 왕 때에 제사장들을 성전 봉사하도록 24반차로 반열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조를 짠 거예요. 이 성전이 아주 이제 크게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다윗 왕 때는 못 만들었고 이제 솔로몬 때 만들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다윗 왕이 다 합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에 대한 조직도 다 짜줘요. 그때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들어와서 할 레위 계통의 사람들을 24팀으로 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들어와서 한 일주일씩을 숙박하면서 성전 봉사를 하고 나가면, 다음 팀이 들어와서 또 일주일 숙박하면서 봉사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 24팀이 거의 2번 정도 하면 1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포로기를 만나면서 포로기에 다 끌려가고 나서 다시 돌아온 제사장 계열이 겨우 4반차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4반열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할 사람이 아주 태부족한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시 이것을 24반차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때의 아비야 반열이 8번째로 구성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가랴, 여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아비야 계열인데 그 8번째 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에 따라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서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런 두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냐? 제일 중요한 특징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제일 먼저 표현해요. 성경에서 제일 큰 칭찬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칭찬을 성경에서 몇 명이 받지 못했어요. 노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고, 욥이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쭉 넘어와서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딱 지칭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사람이었는가,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도 보면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던 그 부모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요한을 주셨다는 건 그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다. 비록 요한은 큰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그 부모에게, 아무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 기본을 충실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임을 우리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여러분은 뭐가 먹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음식 뭐 먹고 싶으세요? 김치찌개?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은 라면이에요. 진짜 라면을 그렇게 왜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행 스케줄보다 밖에 나가갖고 라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여 먹을 거냐 그거 고민하고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라면에 밥 한 숟가락이 그렇게 생각난대요. 나가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끓여 먹어야 되냐 뭐 고민하시고, 어떤 분은 그래갖고 저기 안에다가 굳이 그걸 끓여 먹을 이 도구를 꼭 넣어가지고 가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희연 씨하고 소설가들 네 분이 합쳐가지고 글을 써놨는데, 세상에 라면이 없었더라면,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상희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종로2가 예전에 거기에 이제 종로서적 있는데 그 종로서적 뒷골목에 라면을 기가 차게 끓이시는 라면집이 하나 조그맣게 있었던 거야. 단골이라서 늘 가시고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라면집에 가서 먹는데 할머니가 끓여주시는데 그 라면이 너무너무 맛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어느 날은 물어봤대요. 할머니, 도대체 비법이 뭐예요?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가 없으세요? 이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비법이 어딨어? 뒤에 써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끓이는 거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중요하게 그 글 속에 써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라면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설교하실 때 그랬어요. 라면은 박사들이 만든 음식입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이 몇 그램, 몇 cc 물까지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그대로 한 거라 그거대로 해야지 제일 맛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박사들, 여러 명의 박사들이 합쳐서 그걸 딱 실험을 몇 번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라면 잘 끓이는 법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라면도 그 뒤에 써 있는 거 지켜야 제일 맛있게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고 다른 어디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첫 줄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이에요. 그 가정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서 더 큰 자고, 하다못해 바리새인들조차도 존경할 줄 알았던 세례 요한, 하다못해 헤롯 대왕조차도 함부로 죽이고 싶지 않았던 세례 요한, 그 사람이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기초대로 지킨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짧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의 중요한 전력이 있다. 사단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크리스찬들에게 천국을 다 믿게 해라. 천국이 있다고 믿게 해라. 인정하게 해라. 하지만 천국을 사모하게 하지는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을 인정하고 천국을 믿게 해라. 하지만 천국을 사모하게 하지는 마라.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려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은혜, 우리의 가정의 신앙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건 기초 속에서 시작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키고 흠이 없이 다 했다고 이분들이 고난이 없냐? 모든 일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면 모든 게 잘 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도 심각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자녀가 없다는 거였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미 나이가 60을 훌쩍 넘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우리와 비슷한 나이예요. 60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예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13절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읽자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내는 뒤에서 듣고 픽 웃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웃어요. 믿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똑같이 이 사가랴와 같이 의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내 몸이 벌써 안 되는데, 아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벌써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가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간구함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 간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전에 아까도 말했듯이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성전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는 그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면서 성전 밖에는 그 백성들이 다 향이 올라가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써 있어요. 제사장도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도들도 그 향과 함께 밖에서 다 기도하는 시간이고 함께 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함이
들리더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 사무엘의 아내 한나, 다 기적적으로 아이를 다 낳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는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좋은 가정도, 믿음이 연약한 가정도, 어떤 가정도 십자가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이든지, 아니면 내 방에서 끙끙 앓으며 하는 기도이든지, 골방에서 부르짖는 기도이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셔요. 우리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중에서 그 내용 중에 가장 강한 건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다 막히고 답답하다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다 막혔다고, 안 된다고 왜 손을 놓으십니까? 벌써 12월이고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해야죠. 여전히 기도의 자리는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놓고 구해야죠. 그 기도의 결과가 누가복음 1장 14절에 17절에 써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앞길 준비한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는 이 가정의 기쁨이 돼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길 하나 예비하는 거 사명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원래는 이 부모의 아픔의 자리예요. 부모의 십자가예요. 아이 못 낳는 슬픔의 자리. 그 십자가인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에게는 이것이 아픔이고 나에게는 어려움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딱 맡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내 문제 해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야기로 바꾸시는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실 때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 딱 앞에 있으면 크리스마스 기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크리스마스 기적이 뭐예요? 정말 안 되던 것도 이때가 되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기적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내 십자가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그 부모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성탄절의 기적이 되는 이야기로 바뀌는 것인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소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소환 장로님이라는 분은 전 애경그룹 애경산업 마케팅 본부 이사셔서 그 2080 치약 이런 거 히트시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샴푸린스 이런 거 같이 함께 쓰는 거 이런 거 만드시고, 전 KTF 부사장도 하셨고, 대한상공회의소 마케팅 연구회장도 지내셨고, 나중에는 뭐 지금도 뭐 조소환 마케팅 그룹 대표 맡고 계시고, 마케팅 그룹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활동력 있게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장로로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랑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이분의 간증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되시고 간증하게 됐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사랑을 만나다 이런 걸 보면 나오는데, 그 아내와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긴 하지만 젊었을 때 삼사관 학교를 나오시고 육군 소위를 달고 육군의 소위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관하시고 활동을 막 하시다가 부하의 실수로 잘못된 수류탄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멀리 던진다고 이렇게 들었다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여기서 뭐 밑에서 터졌으면, 그분 말이 여기서 터졌으면 몸이 다 날아갔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서 멀리 던진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터지는 바람에 오른팔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젊은 소위가 꿈 많은 청년이 이 팔이 다 날아갔으니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 됐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신세를 졌죠.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걱정된 건 결혼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내다가 그때까지 애인으로 지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쫓아왔어요. 병원에 와서 기가 차죠. 뭐 한쪽 팔을 잃고 뭐 너무너무 중병에 뭐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며칠을 이제 막 간호를 하고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려니.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나 사랑하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사랑하냐? 그래도 나하고 결혼해 줄래? 이 말을 하고 싶었다가 막 참다가 며칠 만에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끄떡끄떡 하면서 말을 그러더래요. 난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위로를 너무너무 받았죠. 근데 문제는 여기 끝난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문제죠. 장인어른이 달려오시더니 이걸 이제 뜯어 말리시는 상황이 된 거죠. 여자친구를 데려가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 여자친구였대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만약에 이거 좋은 비유가 아니지만 아빠가 팔을 다쳤는데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간다면 아빠 어떡하시겠어요? 하는데 아빠가 말을 못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뭐 뜯어 말리는 거를 하여간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대요. 졸업도 안 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팔 잃고. 아내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매일 다니고 눈물로 새벽을 지키고 기도하고, 남편은 그 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부 끝에 면접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그 도전 정신으로 뚫어내고 그러다가 입사하고 자리 올라가고 이러면서 조소한 장로님 말에 의하면 진짜로 예수님 만난 건 그로부터 30년 후라는 거예요. 아내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승승장구 끝에 정말 하나님 만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느낀 건 그로부터도 30년 후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때까지도 새벽을 지키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땐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성탄의 기적이고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예요. 저 높고 높은 하늘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우리의 십자가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초 지키고 말씀 지키고 그 자리 지켜나가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서원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